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45페이지.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사랑교회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도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심기일전해서 다시 새롭게 재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년 전 개척할 때는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했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때 아기가 아주 였는데 그걸 등짐을 지고 포대기를 얻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열정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곳 땅에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이 땅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 그 땅은 조그만 땅 몇 평밖에 되지 않은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00평까지 되는 그런 큰 대지를 확보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부흥밖에 없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새롭게 재도전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의 기업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각자 기업을 다 배분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셉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 지역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분배받은 지역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그 이유는 요셉 지파는 큰 지파고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었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가 임종할 때 두 아들들 또 하나의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두 지파인데 이 지파가
큰 지파이고 한데 왜 우리는 한 지파 목만 주느냐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도 미개척지인 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개척해서 정복을 해서 너희들이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 지파는 그것은 산악지대라 우리에게는 적합하지도 않고 그 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거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불평 저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는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살림이 한자를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살림은 나무목이 3개 있고 수풀림자 나무목이 2개 전부 다 나무목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빽빽할 삶, 그 다음에 수풀림,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우진 수풀, 빽빽한 그 산, 그 땅을 너희들이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도전이기도 해요. 야,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 그렇게 땅이 좁다고 한다면 살림이라도 개척해 이런 말이에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요셉 지파는 그들이 맡은 몫이 그들에게 적은 것이라고 불만족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옥한 중부 지역, 가나안 지역을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지파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말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희들이 제비 뽑은 것 아니냐,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데 뭐 그리 불평이 많으냐, 불평 불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모님이 저 시골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이모님 댁 가서 뭐 한 달 동안씩 있고 재미있게 지내고 미꾸라지도 잡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사실은 없었죠. 전기도 없었고 호롱불을 켜고 사는데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경제 정리가 잘 돼서 논밭이 반듯반듯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도 넓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이 없으면 하천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돌을 쫙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데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 덮어놓고 그곳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동네는 인심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었습니다. 진정한 농부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진정한 농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땅을 만들어 씨를 뿌리는 사람.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콩 한 폭이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심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좋은데 자기는 안 지으면
그것도 집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곳곳에서는 생명을 만드는 농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 아멘. 하나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준 1,000원을 갖다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야, 너 왜 그래 울고 있냐 했더니 1,000원을 잃어버렸대. 너무 울지 마라. 내가 엄마가 다시 1,000원을 줄게 해가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줬는데 이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왜 1,000원 줬는데 왜 더 울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000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2,000원이 될 텐데 잃어버리게 1,000원밖에. 우리 가운데 이처럼 이심과 욕심, 감사를 모는 사람들이 많아요. 울 것 없어요. 불평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니 감사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불평할 거 없어요. 진짜로.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네가 개척하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살림이라고 개척하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셉 지파가 불평불만하게 된 배경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되면 사람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땅이 좁다고 한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지역을 더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는 그 땅은 산지와 산림 지역이라 우리가 뭐 농사 짓거나 유무하기 좀 힘들다고, 그 누구나 절병거를 가진 사람,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개척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이러한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17절 18절 말합니다.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창조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 산지도 능히 정복할 수 있으니 내가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중년 남자가 공원벤치에서 낙심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소년이 공을 이렇게 놀이를 던졌다가 잡고 던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소년은 이렇게 천년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과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그걸 잡아다가 다시 내게 던져주세요. 야, 이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니죠, 그죠? 소년의 순진무궁하고 긍정적인 답변에서 자기가 소년 시절의 때를 떠올렸어요. 그 중년 남자도 한때는 그 소년처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신앙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 못하고 부정적으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은 가져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은 가져오지 마세요. 만약에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면서 부정적인 심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작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손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능력, 만들고 쓰고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글자 칸 안에서 글을 쓰기도 힘들고 또 스펠링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가 저 안에 칸 안에 다 글자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칸 안에 글자를 쓸 때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고 화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씨, 그렇게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애들이 쓰면서 그런 거예요. 쓰면서 아이씨 또 틀렸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거침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성과 그 다음 부정적인 언어 표현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보았더니 옛날에는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이 많았었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연필이 지우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틀렸을 때 어떻게 틀리나? 원고지 작성법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자녀님 한번 원고지 작성법 한번 볼까요? 이 좀 잘 보이려나요? 예? 이게 너를 보면 그냥 좋아라고 하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 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정을 다 끝나고 욕실에서 땀과 오늘 필요 집중을, 이거 끝나고가 아니라 끝내고잖아요. 그래서 이 넷자를 어떻게 돼지 꼬리 이렇게 쏙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리고 띄어쓰기 하고 글자 이게 여기 글자 이렇게 교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한 칸을 밑으로 내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지 작성법 여러분 배우셨죠? 저도 배웠는데.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는 대신에 돼지 꼬리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꼬리표에다 나중에 그 돼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습하는데 좀 흥미를 느끼고 또 진전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학습이 더 즐겁게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심성을 심어주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교육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부정적인 영역을 긍정적인 영역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 가운데 있었. 그런데 하나님께 그곳에 개입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을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조화롭게 만다.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만들고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허감, 즉 부정적인 것에서 보기 좋은 세상, 긍정적인 것에 만드시며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뭘 줍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는 것보다 절망할 줄 모르는 마음을 줍니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하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긍정해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진다면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큰 빚족이야, 큰 권능도 있어, 내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는 말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실 저도 개척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하고 내가 도전을 하고 다 내려놓은 거라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700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도전하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대부분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게 위축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거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는데 단번에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처음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기다가 뒤집었다가 기다가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일어났다 넘어지고 또 엉덩방긋쿵 하고, 아기는 평균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듣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한 단어를 외우는데 2000번 3000번 들어야 아빠 엄마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터져서 말을 자유롭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그런 요셉 자손이 그렇게 나약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자부심이 강한 요셉 지파, 왜 우리는 한 지파 목밖에 주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차지하라는 땅을 향해서,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700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개척하기 어렵다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의 제물로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느 누구도 일생을 두 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 살았다고 한다면 조금 나중에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말씀이죠. 그렇죠? 두 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살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 있고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번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는 미래를 걸어갈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간다고요. 불확실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의 버금가는 축복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맏이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세장님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첫째 아들.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게 우리가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는 정말로 큰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상속자, 영적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 유산을 받아.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다른 집파보다 두 배나 받아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탐낸 거라고 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겨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유다지파가 이어받았어요. 유다지파가. 그래서 유다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 건 아닙니까? 이 유다지파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권적 장자의 축복은 바로 요셉이 받았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이죠.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면 또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지고 요축이 땅을 다 요셉 지파가 받은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배당이 너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일들과 완전한 정복 정쟁을 마무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18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그들의 말씀을 보면 그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개척 정신과 도정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께 식구도 좀
도전 정신 가지고 개척 정신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책을 한번 보시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예요. 폴 크루먼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황의 경제학. 이분은 200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세계에서 제일 유수한 대학 아닙니까?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불황을 극복해 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져라.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라고.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고. 이 불황의 경제학에서 불황을 벗어나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내용. 불평,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용기와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땅과 같은 현실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 몸인 교회 이곳에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한사람께 지내온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첫째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로서 이루어나갔던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곳에 새들이 깃도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사야 60장 양소의 말씀을 이루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가 심은 가지로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증거리들이 저희들의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가운데 조그만 200평의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능히 하게 하실 일을 하신 이인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귀한 갖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한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임금 1,000번 예물, 또한 마음속에 우러나는 헌신 모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삼아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민족, 우리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바로 쓸 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힘과 무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법에 공정한 아버지 하나님 보호를 받는 국민들 되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성에 있는 온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땀을 주의 병에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중에 큰 상급과 빛나는 진주와 보석들이 다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비록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도전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여건과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